40년, 50년, 60년 됐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된 다양한 신앙의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장로요, 어떤 사람은 권사요, 어떤 사람은 이제 등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어 하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 한 성령을 같이 믿고 한 성령의 통치 아래서 한 성령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다양한 칼라가 무지개처럼 하늘에 빛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며 또 구역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우리 이렇게 교회 규모처럼 좀 작은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성도 숫자가 많지 않은 데에는 일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는 일이 많고 작은 교회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다 해야 돼요. 네, 똑같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큰 교회는 막 줄 섰죠. 막 예약 걸어놓고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막 그리고 일을 맡기면은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대기하면서 그 일을 하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강남역에 있던 사땡의 교회에서 선교사 때에 선교지에서 기대하던 몇 군데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한국에 오면은 그러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때 창동에 살 때인데요. 저 도봉구 창동. 거기 살 때인데 강남역까지 가려면은 꽤 그래도 시간이 걸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먼 곳에서 오고 심지어는 지방에서도 온다는데 저희가 3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랬더니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 예배당 밖에까지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쫙 서 있어요. 야, 그래서 그 광경을 처음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놀라웠냐면은 준비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여서 30분 의자도 없어요. 길바닥에 그냥 쭉 서 있는 거예요. 30분 전서부터 기다렸다가 왜 기다리냐면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네. 교육관도 있어요. 그 제2, 제3 성전도 있어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본당에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의 토시 하나 놓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다. 네, 그것을 제가 언제 또 느꼈냐면은 분당 우땡교회, 예, 그 이땡수 목사님, 네, 제 하나 위에 선배신데요. 너무나 그야말로 존경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 뭐 메시지며 뭐 아무튼 많습니다. 그 교회를 꼭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도 역시 창동에 살 때인데 분당까지 달려왔습니다. 강남역을 지나서 분당까지 와서 예배드리는데도 역시 30분 전에 왔는데도 이 자리가 차 있어요. 야, 그때 벌써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그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아, 은혜 받기로 준비된 마음들이다. 이분들은 목사님이 재채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구나. 재채기라면은 그 영국에서나 그러나요?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God bless you. 왜냐하면 재채기하면서 이 영혼이 튀쳐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래 뭐 이런 의미지만은 아무튼 뭐가 됐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나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는 기도면 기도, 찬송이면 찬송, 설교면 설교, 광고면 광고, 모든 분야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선교사 하면은 그래도 이 뭐 복음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뭐 누구 못지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전사와 같은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순간은 녹아지더라고요. 녹아지더라. 그러니까는 뭐 오래되고 뭐 목사고 선교사고 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발견되어지는 이미 허락하신 은사가 있거든 그것을 우리가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누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 안에서는 은사는 많이 안 써요. 은사는 왠지 좀 지나치게 영적인 것 같아서 기도원이나 가서 들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도 다양한 옷들을 입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은사를 반드시 주세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 은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은혜는 단번에 주게 되는, 단번에 받게 되는데 은혜라는 말은 많이 써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라는 말이 마치 이 그레이스라는 말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 어떤 그 단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참 좋아요. 은혜라는 이름도 많이 지어져요. 근데 은사라는 이름은 잘 안 짓죠.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도 있어요. 은사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와 은사는 어느 것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동질의 동등의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똑같아요. 단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죠.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은사가 더 좀 무게가 있어 보여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선물. 은사는 그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은혜가 중요합니까? 은사가 중요합니까? 함정. 그렇지. 둘 다 중요해요. 은혜 받지 않고 은사 활동을 한다? 이것은 뭔가 짝퉁 냄새가 납니다. 구원을 안 받았는데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구약이냐 신약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도 속아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줄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은혜는 말하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합니다. 음식을 봉사하든 설거지로 봉사하든 숟가락을 놓는 봉사라든 뭔가 봉사를 해요. 그것이 은혜입니까? 은사입니까? 은사? 확실해요? 은혜 없이 어떻게 그걸 하지? 은혜는 구원받았다고 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만 독특한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헷갈리? 네. 헷갈려서 동등해요. 동등하니까 헷갈리고요. 아프리카가 왜 영적 전쟁이 가장 뜨거운 땅이냐면은 거기에는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과 기독교가 서로 비슷해요. 48% 무슬림, 50% 기독교 비슷해요. 비슷하면 뭐하다? 만만하다. 만만하니까는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은혜와 은사는 동질 동등의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똑같이 그 소스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선물. 작은 봉사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라 말할 수가 없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뭐 올라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봉사냐,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하는 봉사라면 이것은 은사와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 이제 좀 계속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은혜는 우리 성경 읽었죠? 한 성령, 한 성령, 같은 성령, 한 성령 계속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은사의 그 통로는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은사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찬양을 잘하는데 나는 찬양도 못하고 음치라 박치라, 아이고 난 찬양할 때 그냥 입이 꽉 닫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은사 없습니다 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모르거나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그 일을 완수하게 만드세요. 그 힘, 그 능력이 무엇이냐?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는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비꼬아서 죄송합니다만 뭐 그런 분이 없으니까 부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넉넉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은 과부의 두렙돈이에요. 과부의 두렙돈. 그것 가지고 우리가 100명을 못 살리고 1명을 살린다면 그 1명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야만 하는 백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다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뒤로 미루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로마서 6장 2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구원인데 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혜와 은사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은혜와 은사는 완전히 다르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그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할 때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은 은혜와 은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의 차이예요. 번역의 차이.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일방적 사랑으로 마치 피가 흐르면은 그 안에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감추어 주듯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일방적 사랑의 구원이 은혜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가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것이 공식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의 종류들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지혜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은사.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본문에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또 나오죠. 은사의 종류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은사의 종류만 해도 우리 한번 찾아서 먼저 찾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어떤 은사가 있나요? 무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통역의 은사, 사랑의 은사. 네, 통틀어서 전체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향해서 가요. 결론부터 말씀해 주셨고, 또 다스리는 것도 은사요, 권면도 은사요, 구제도 은사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요. 자, 이제는 저를 보시고 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전도의 은사. 예, 전도의 은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 여기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의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요? 네. 섬기는 은사.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후에 보면은 섬기는 것도요, 은사래요. 성격이 아니래요. 원래 저 사람은 저래가 아니래요. 원래는 못해요.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욕심장이고, 원래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언제부턴지 저 사람이 섬기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은사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향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사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저에게도 은사가 있고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우리 자매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은사는 내가 땡깡 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내가 찾지 못하는 은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찾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통로가 있는데, 그건 신앙 양심이라고 해요. 신앙 양심은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열리고, 기도할 때에 완전히 개방되어져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자리는 어디냐? 고민 가운데 있지 않냐고 말씀 받으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문이 막히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은사가 없으면 방해꾼만 되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만 하고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라오스의 그 루앙파방에 우리 그 두 분 다녀오신 그 간증에 보면은 그 루앙파방의 모든 길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원래 올드타운, 원래 그 왕들이 있던 올드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타운이 있어요. 새롭게 개발된 데는 시멘트로 됐겠죠. 올드타운에는 돌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바닥을 보면은 손바닥 정도 되나요? 사이즈가? 이거보다 큰가요? 때로는. 네. 그래서 손바닥 뭐 한 요 정도 되는 돌들이 다 요만한 거예요. 조각 이런 돌들이 바닥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다 깔려 있어요. 그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눕혀지지 않냐고 서 있었으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을 툭툭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그 걸림돌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돌들도 자신의 어떤 그 색깔이나 단단함이나 이런 거 자랑하려고 서 있지 않고, 그저 눕히면 누운 대로, 깔면 깔리는 대로, 여기 두면 여기에서, 저기 두면 저기에서, 거기에서 이 석수에 도로 가는 이 석수의 손에 의해서 순종하며 놓여졌더니 아름다운 돌길이 된 거라는 것이죠. 저 두 분도 가서 돌길에 자기 한 돌, 두 돌, 이렇게 두 돌 깔려서 천국길 될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그런데 왜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한 5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은사는 뭘까? 내가 신앙으로 성도로서 특별히 믿음 공동체 안에서 뭐 개인적인 삶까지 다 하면 시간을 못 하니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부분,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 신앙 양심에 쓰이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쓰시고 싶은 것 같은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5초 동안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래도 짧네요. 네. 그래도 떠오르는 게 있죠. 내게 주신 은사,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 오늘 24시간 중에서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있단 말이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제 스승님 너무 요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근수 목사님은 아까 우리 권사님 사랑의 은사를,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사랑의 은사를 말씀드렸지만은 김근수 목사님은 침묵의 은사를 제가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이 침묵의 은사가 있어야 되냐면은 일하는 일꾼들이요, 일하다가 보면은 처음엔 같이 했는데 막 하다 보면은 다 어디 갔어,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되죠. 오란씨 막 이러면서. 그럴 때에 그 입을 닫아야 은사다. 열정과 은사의 섬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침묵해라. 들레지 마라. 소리내지 마라. 침묵하라. 이게 보면은요, 정말 그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봤는데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중에 올라와서 정말 고장난 거 그거 뜯어 고치겠다고 땀 뻑뻑 흘리면서 누군가 다녀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는 막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이 있으므로 침묵 가운데 막 버티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배가, 성도들의 교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가 말이죠. 먼저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많으신데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하나만 빠져나가도 그 뜻이 지연이 돼요. 답답해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요. 왠지 꼬여요. 안 돼요. 좋은 일인데 진행이 안 돼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드는 그 바켓스라고 하나요? 물통. 예. 그거 정교하게 딱 맞아야 물이 안 셉니다. 바닥도 그렇고 옆도 아무리 정교하게 맞추어도 그 높이가 똑같아야 그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나 하나 괜찮겠지 하고, 나는 싫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벌써 아이고 나는 아니야, 스스로 그것을 낮춰버리면은 그 물통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면 거기서 자꾸 새 나가요. 자꾸 새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복되게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은혜 받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마치 바람이 이리로 불고 저리로 부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너무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무엇조차 나에게는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내려가다가 저기 계속 걸려있는, 오래됐습니다. 몇 주 됐는데 계속 걸려있는 아이들의 그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걸 보면은 여기에서 막 이거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막 이거 안 풀리고 막 이러면서 이거 나 혼자 이러고 있네 막 이러다가도 내려가면서 그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뭘 믿고 우리들에게 맡기셨나요? 그 아이들의 천사 같은 그 얼굴이 심지어는 웃지 않고 아주 경직된 그 얼굴인데도 너무나 이쁘고 천사 같아요.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 은혜는 나와 아이들의 어떤 영통함 때문이죠.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음에 대한 감사죠. 길거리에서 만나서 예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제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손, 섬기시는 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의 복음과 그의 사랑의 구원의 소식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돌바닥에 새겨가지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의 그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여서 내 자를 펼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폭발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늘 입술로 달고 사는 것처럼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의 성품에 매여 있지 말고 잘라버리고 새것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것의 성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사는 거예요. 은사로 사는 거예요.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은사로 사는 거라고요. 은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대응은 뭘까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내가 일회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데 맨날 왔다가 갔다가 시계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 활기를 띠고 기쁨을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라고 해서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어디에서 내야 되느냐? 나에게서 내야 돼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이 그 힘을 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힘을 내는 것을 내가 보잖아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부러울 수 있고, 하나는 시기가 날 수가 있어요. 지가 뭔데? 나는 언제 저렇게 해? 불안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의 자리에서 너에게 허락한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사를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도록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능력을 사모하세요.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죠? 도대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말고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사를, 하나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묻어두고 있는 은사가 있거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은사들이 오늘 활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회교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다 방언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선물이에요. 전도의 은사, 아까 또 가르치는 은사,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게서 시작이 돼요. 나에게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은사를 찾아보세요. 저 사람의 은사가 뭔가 못 찾아요. 내 은사를 찾으세요. 보이지 않거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완전한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되기 위하여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선교사를 쓰시고 성도를 쓰시고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이 새로운 생명의 불씨가 시작되는 발화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길었던 2달의 방학을 마치고 우리 구역 식구들 다시 모여야 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이번 첫 구역 모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들을 모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회교회는 구역이 튼튼해서 어느 한 구역 무너지지 않고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순종하여 살아감에 대한 감사와 아직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은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일회교회와 허락하신 구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의 백성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